명령이죠.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해라 명령 따라서 성전에 가가지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성전도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도 황폐하게 될 거다. 이런 하나님이 심판의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성전 세 대문 입구, 보통 베냐민 문, 아마 그 성전의 이 앞들로 그 들어가는 입구에 세워진 이 문 건축물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는 않는데요. 거기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장면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이 예레미야를 일컬어서 네가 이 성전에, 이 성에 관하여, 이 성전에 관하여 이렇게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 그거 불경죄, 신성 모독죄에 해당된다. 성전 모독죄에도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왕실에서 고관들이 나와서 재판을 받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야기, 할 말을 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뿐이다. 그렇게 15절까지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재판받는 과정 중에 예레미야가 유다의 고관과 백성들 또 그리고 미가 선지자의 일을 기억하는 몇몇 장로들과 또 그리고 아히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 사람의 역할들을 통해서 죽지 않고 목숨을 건지는 구원받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16절 보십시오. 고관과 모든 백성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지금 잡아와가지고 성전 모독죄, 불경죄에 해당합니다. 죽여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 들어보니 죽일 만한 이유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부터 19절 사이에서는요, 한 장로, 몇몇 장로들이 여기 그 지방에라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이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이 좀 주요한 역할을 하는 장로 몇 사람이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한 가지 예를 들죠. 어느 시대의 예를 듭니까?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약 100년 전 히스기야 왕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그때 있었던 미가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보십시오.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예언했다.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고, 원래는 여긴 경작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황폐해졌으니까 그냥 이제는 사람도 살지 않는 그런 밭이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요, 경작지가 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될 것이다. 폐허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요? 미가가. 이 미가가 누굽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미가세 그 미가 맞냐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 미가를 이야기합니다. 미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19절 이 미가의 예언을 듣고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안 죽였죠. 대신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서 뜻을 돌이켰고 그래서 살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가 만약에 이 미가 선지자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예레미야를 만약에 죽여버린다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미가서 3장 12절에 보면요, 미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오늘 18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똑같죠? 미가가 실제로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잘 이해하기 쉽게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로 보시면 됩니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유다의 왕들이 이어지는데요. 요담부터 시작해서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까지 사역을 했던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입니다. 특별히요, 이 미가 선지자 때도 남유다의 이 정세가 굉장히 복잡했었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왕 시대에 오면은 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가 강성해져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쳐들어오거든요. 거의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 직전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미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죠. 심판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 18절에 나오는 미가서 3장 12절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 이제 그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열왕기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가셔가지고 아수르 병사 18만 5천을 죽이시는 일, 그리고 아수르가 도망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열왕기하 18장과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막 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15절에 보면은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놓고 이 산헤립이요, 랍사기와 산헤립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막 이스라엘을 유다를 조롱하면서 항복해라 라는 이야기를 보낸 거죠. 그러자 히스기야가 그 편지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겁니다. 15절,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 좀 넘어가서 1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로 알 것입니다. 그러자 20절에 아모스의 아들이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요 시대에 주로 이제 열왕기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만 같은 시대에 미가 선지자가 그 사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미가서에 보면은 그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의 멸망이라든지 아수르가 블레셋 침공하는 이야기 등 이런 이야기들이 미가서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장로들이 일어나서 재판정에서 1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끄집어내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지 않냐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도가 과거의 내 삶에 있었던 내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교훈을 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배우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올바른 행동인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뭐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이 어떤 분인지, 또 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어떤 사람인지 같이 일들을 겪어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말 들어보고 일을 대화해보고 어떤 상황들을 겪고 나면 서로 알아가고 배우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요 그걸 아셨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 출애굽하신 다음에 유월절과 무교절 제도를 정하시고 그들에게 기억하고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가다, 더 텔링이라고 하는데요, 6월절 식사의 그 학가다라고 하는 거기 안에 보면 6월절 하나님 행하신 출애굽의 이야기들을 아빠가 매일 그 집의 가장이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어떤 구원을 베푸셨는지를, 어떤 하나님인지를 기억하고 대대로 알고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최후의 만찬을 하신 다음에 그거 한 번으로 끝난다 했습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그걸 하게 하십니다. 우리 그래서 성만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찬식 우리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건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목사님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하십니까? 예, 저도 대충 하고 빨리빨리 진도 나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런데요,
궁금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이 속에서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인지 안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지 않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거나 별로 관심이 없거나 그런 것이겠죠.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하셨던 이해를 통해서 늘 교훈을 얻고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가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 고관과 백성들이 이 재판정에서 예레미야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는 근거가 뭡니까? 이 사람 무죄다 하는데 그 근거가 뭡니까?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거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판단하는 근거가 여러 가지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하게 우리에게 말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랜만에 보는 예레미야서에서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이것이 성도가 사실은 이런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너무나 정상적인데 이게 맞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는 예레미야서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 직전 요시야 이후에 4명의 왕들의 시대가 그랬다는 말입니다. 약 한 20년, 20몇 년 그 사이 그 기간 동안에 이런 정상적인 성도라면 당연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그런가 틀린가를 판단하는 이런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를 판단하는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했는데 무슨 잘못이 있냐라고 하는 이 구절이 너무 새롭게 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의 기준, 근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너무 당연하죠. 그래야 되죠. 근데 제가 그런가를 생각을 좀 해보면요, 저도 모르게 늘 접하는 게 신문, 책 아니면 뭐 세상적인 가치들 속에 저도 살아가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정신 안 차리면 성경에 비추어서 그런가가 아니고 뉴스를 보다가도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보도가 되면 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에 비추어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제 한국이라는 특징, 지금까지 제 경험 가지고 저도 모르게 욕하거나 판단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소한 성도가 믿음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교회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유일한 판단의 근거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성도가 이룬 성도의 가정,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 직장에서만큼은 성도가 거기서 어떤 판단을 내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에 대한 옳고 그름을 내리는 판단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상식적인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서서 그 말씀의 기준에 합당한 계획이 세워지고 판단을 하고 가치들을 매기는 그런 곳이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왜냐고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성했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았던 것처럼 오늘 성도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그대로 순종해 사는 것, 그게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상이 사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것들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 끝은 항상 엉뚱한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친애굽이, 친바벨론이 사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친애굽도 친바벨론도 사는 길 아닙니다. 친여호와, 그게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무죄 판결이 이제 내려집니다. 그런데 20절부터요 23절까지 보면 또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우리야라는 선지자는 예레미야와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 사람은 예레미야처럼 살지를 못하고 죽습니다. 20절 보십시오.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기란야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 그도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런데 21절 그 말을 듣고 여호야김과 그의 신하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우리야 선지자가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22절 보십시오.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를 애굽 땅에서 붙잡아 오고 있습니다. 보통 타국으로 도망가면 모른 척 하는 게 그죠? 꼭 잡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러면 꼭 죽여야 되겠다. 여호야김 시대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반대로 예레미야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살아남는 이게 특별한 은혜임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3절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면 왕이 어떻게 합니까?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져 버립니다. 평민의 묘지가 어디냐? 여기서 말하는 평민이라는 말이요, 비네함이라고 해서요, 그 백성의 아들들 이런 말입니다.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보통 여기서 그 평민이라고 지칭되는, 구약의 평민이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은 당시 남유다 상황에서는 최하층민들을 통칭하는 말이었습니다. 평민의 묘지는 뭐냐고요? 하층민들이 있는 묘지쯤 되겠죠. 원래 유대인들은 죽으면 가족 묘지로 갑니다. 그렇죠? 그 이 조상들의 그 이 묘실로 가게 된다고요. 그 가족 묘죠. 거기로 가는 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평민의 묘지는 뭘까요? 그런 가족 묘지가 없는 사람들이 가는 일종의 공동 묘지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야를 소개하면서 20절에 보면 기럇야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고 해서요, 그의 내력까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보통 선지자들 구약에서 인물을 소개할 때요, 그의 아버지와 출신, 어느 지역 출신이다 내력을 소개하면 이 사람은 그냥 아무는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꽤 당시에는 영향력 있게 사역했고 혹은 꽤 당시에 비중 있는 사람이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비중 있는 사역을 하고 그런 중요한 인물이었던 우리야 선지자를 여호야김이 애굽까지 도망간 사람을 붙잡아 와서 죽인 다음에요, 평민의 묘지에, 조상들의 묘지가 아니라 평민의 묘지에 던져버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평민의 묘지가 어디 있냐 하면요, 예루살렘 성벽 바깥쪽에 있는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기드론 골짜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기드론 골짜기 위치에 있습니다. 이 기드론 골짜기가 뭐 하는 곳이냐면 여기에요. 요 문으로 이렇게 나가면 분문 이런 게 있는데요. 여기 나가면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생활 쓰레기 있죠. 오물 이런 걸 버리는 곳도 이 기드론 골짜기였습니다. 이 평민의 묘지라는 곳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냥 여기에 우리야를 죽인 다음에 그냥 시체를 유기해 버렸다, 이 말을 지금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 근동에서는 죽은 사람의 시체를 함부로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그 시체만큼은 장사를 지내주는 것이 그게 인지상정이었죠. 근데 얼마나 이 우리야를 미워했으면 그런 최소한의 예우조차 갖추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야는 끔찍한 죽음을 당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요, 24절 보십시오.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서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않고 그를 죽이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재판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곳에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재판 과정 중에 선이 일부 장로들과 일부 백성들이 무죄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또 불구하고 군중들이 지금 화나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난 상태에서 죽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아이감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몰래 예레미야를 구원해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고, 예레미야는 구원받고 이 우리야는 죽는 길로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가지만 또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요 24절에 예레미야를 살려주고 있는 사반의 아들 아이감, 이 사람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알려져 있지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2장에 보면은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진행할 때 성전을 수리를 합니다. 성전이 회파돼 무너져 있던 것을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이 돼요. 그러자 그 율법책을 요시야 왕에게 전달한 사람이 서기관이 누구였냐 하면 사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서기관 사반이 있는데요. 그 서기관 사반이 그 오늘 본문에 나오죠. 사반의 아들 그 아히감이라고 나오죠. 그 아히감은 아마 그 서기관 사반의 아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막입니다. 열왕기하 22장 그 3절입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래라고 해서 나오죠. 이 사반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사반. 그러면 이 아히감은 어떤 사람이었냐? 또 하나 열왕기하 22장에 그 이어지는 12절부터 해서 보면은요. 이 사반의 아들이었던 이 아히감은 또한 요시야의 종교개혁 때 또 한 역할을 했던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또한 자막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2절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이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라고 해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참여했던 인물이 이 아히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더요. 아히감이 여기서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죠.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40장에 가면은요. 40장 이 5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라는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복잡하죠? 그러니까 서기관 사반이 있고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있고 아히감의 아들 또 그다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그다랴는 뭐 했던 사람이냐? 예루살렘이 멸망, 남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유다 전체를 다스리고 통제하도록 세운 사람이 그다랴라는 총독이었습니다. 이 그다랴가 아히감의 아들이었고 사반의 손자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그다랴는요, 나중에 이 멸망한 황폐해져 버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잘 이끌어가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본문에요 24절에는 그냥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서 죽이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의 아버지 사반은 종교개혁에 참여했고 이 아히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아히감의 아들이었던 그다랴는 훗날이 나라가 망한 다음에도 이 나라를 잘 이렇게 추스르는 역할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처음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에덴 동산 창설하시고 그거 다스리는 거 하나님이 못하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걸 즐겨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관리를 맡기십니다. 노아의 방주도 기억하실 거고요. 아브라함, 요셉을 통해서 하신 일도 기억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모세가 했던 역할도 기억하실 겁니다. 항상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늘 말씀드리지만 연약하고 무익한 별것 없는 보잘것없는 저 같은 인생들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십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히감이라는 인물이요 예레미야처럼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지 않았다면 이 아히감을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으면 아히감이 누군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그다랴 사반과 아히감과 그다랴를 이어지는 이 조건을 어떻게 아셨겠습니까? 모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일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의 역할은 크고 아히감의 역할은 작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맡기신 일이 있고 아히감에게는 아히감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보다 크게 보면 서기관 사반부터 시작해서 사반과 아히감과 그다랴를 통해서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또 하신 일이 따로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군위 장로교회도 똑같습니다. 참 송구스럽게도요. 교회에 어떤 일이 되면 군위 장로교회 대표, 그래서 이원석 목사 이렇게 해서 제 이름이 늘 대표로 나가게 됩니다.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대표할 분, 우리 성도님께서 사실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또 한 몸의 일원일 뿐이죠. 제가 필요에 따라서 대표할 뿐입니다. 주보에 제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장로님들과요 몇 번 논의를 했습니다. 이 주보 이름 빼자는. 근데 이건 제가 잘라서 이름을 낸 게 아니고, 누군가는 왔을 때 이 교회 도대체 목사가 누군지 장로는 누군지 그 정도는 알아야 되겠기에 그것까지 빼지는 못하겠다 해서 일단 살려둔 겁니다. 일단 살려둔 겁니다. 군위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아시면 그때는 이 이름조차도 빼버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필요에 따라서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교회의 질서에 의해서 이원석 목사가 대표로 이름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맡고 있는 역할은 크고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역할은 작고, 저는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 크고 특별한 일을 하고 여러분들은 작은 일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조직으로서의 교회, 그 교회, 조직으로서의 교회가 행정적인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제가 주요한 역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저희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조직으로서의 군위 장로교회라는 측면에서는 제가 좀 더 앞서서 좀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이게요 범위를 넓혀서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원석 목사의 역할은 크고 특별하고 대단한 것이고,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역할은 보잘것없고 별것 아닐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셨습니까? 제가 맡고 있는 역할도 하나님 나라의 그저 벽돌 한 장일 뿐이고요.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역할도 하나님 나라의 벽돌 한 장일 뿐입니다. 단 조직으로서의 교회 행정적인 역할과 이런 부분에서 제가 대표를 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더 크고 더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더 많이 복 주시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자꾸만 저한테 오셔서 딴 얘기를 자꾸 하셔요. 저는 그냥 행정적인 부분으로 대표를 할 뿐 하나님 대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건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는 분은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저한테 가져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 고유한 역할들이 있고 맡겨주신 사명이 있을 뿐, 그 사명에 순성해서 일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맡겨주신 일에 충성당하고 순종할 뿐입니다. 내가 하는 순종이 목사님 제가 순종하는 게 너무 작은데요. 괜찮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 교회 안에서도요 직분의 차등이 생기고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교회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맡겨주신 각자의 자리, 각자의 역할에 충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와 비교해서 누구는 더 크고 누구는 더 작고 좀 이런 신화에서 벗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군위 장로교회는 도시에 있는 큰 교회보다 못한 교회가 돼요. 도시에 있는 큰 교회는 또 더 큰 도시에 있는 큰 교회보다 더 못한 교회가 돼요. 그 교회는 딴 나라에 있는 그 교회에 비하면 또 못한 교회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런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감은 아이감의 역할이 있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의 역할이 있을 뿐입니다. 그냥 맡겨주신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뿐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 순종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우리 군위 장로교회는 한 분 한 분이 건강하게 그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군위 장로교회라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실 겁니다. 그렇게 한 몸으로서 세워진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예레미야는 살고 우리야는 죽습니다. 이거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현실에서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레미야나 우리야나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사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신 겁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구원하셨고 우리아는 하나님이 버리신 겁니까? 그렇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각자에게 맡겨진 주어진 역할들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는 순간 오늘 이 사실 예레미야는 살고 우리아는 죽었다는 이 일은 극명하게 대조가 돼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는 크게 사랑하시고 예레미야는 큰 능력의 사역자고 예레미야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우리아는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관점에서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의 일을 하고 있을 뿐이고 우리아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우리아의 삶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예레미야는 살아서 이 멸망해가는 나라를 보면서 아니 멸망한 이후에도 이 나라를 향해서 예레미야 애가가 그거 아닙니까? 멸망한 나라를 보면서 슬퍼서 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무 선명한데 이 망해가는 나라, 망하는 나라를 직접 눈앞에 지켜보는 선지자의 이 무력한 마음을 아십니까?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면 그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져요. 근데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 영광일까요? 은혜일까요? 그건 인간이 정해놓은 기준일 뿐인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냥 살아서 망해가는 나라를 보면서 울어야 하는 사명이 있었고 이 우리아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외치다가 현장에 있으로 사라지는 운명 그 삶이 그렇게 주어져 있었을 뿐입니다. 예레미야는 구원받아 좋은 것이고 우리아는 죽어서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요. 이왕이면 좋은 직장, 이왕이면 높은 위치 올라가면 좋고 이왕이면 큰 교회, 이왕이면 영향력 있는 권력을 가진 교회 도대체 우리가 어디까지 높아져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고 사시고 돈 더 벌려고 노력하시고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 사십시오. 근데 우리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을 살 것처럼 살아가지만 이 땅의 삶은 100년밖에 없는 영원이라는 기준에 빗대어보면 잠시 지나는 경전에 지나지 않는 소풍 나왔다가 휴가 나왔다가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야 될 삶이 있는 우리들 그 본향을 궁극적으로 소망하고 살아간다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면 우리 여기서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 선명한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어떤 삶으로 불러주셨는지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라면 아니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지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안다면 나는 이제 나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로 사는 거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인생. 그러니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삶 아니었습니까? 그런 거창한 것까지 가져오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린 여전히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본향을 향해서 한 걸음 걸어가며 충성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죠. 우리아는 우리아의 길이 있었습니다. 아이감은 아이감의 길이 있었을 뿐이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의 길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를요 죽이려고 하는데 예레미야를 죽이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9절 한번 보십시오.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얘기하죠. 16절로 넘어와 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를 살리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재판장에서요 예레미야가 한 말은 똑같아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다는 이유로 한쪽에서는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그를 살리려고 합니다. 심지어요 11절과 16절에 보면 이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문장도 똑같아요. 우리 번역은 다른데 11절에 나오는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말과 16절에 보면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할 때 죽이다라는 말을 죽이면 안 된다, 죽여야 된다라고 말할 때 이 문장도 똑같아요.
여기에 죽이면 안 된다는 말에 n이라고 해서 히브리 n이라고 해서 부정어 하나만 딱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구는 죽여야 된다, 누구는 죽이지 말아야 된다는 전혀 다른 판결이 지금 내려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이라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절대 성지를 비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예레미야의 이 이야기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하더라도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리는 모습,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오늘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도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전혀 다른 판단 그리고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습니다. 자막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7절부터 23절에 보면은요, 아시죠? 그 유명한 길가에 그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진 거는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4절에 보면 나오고요. 돌밭에 떨어진 것은 흙이 깊질 않아서 싹은 났지만 해가 지니까 뿌리가 없어서 말랐고, 가시떨기 위에 자라는 건 잘 자라다가 가시떨기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고 그 기운에 막혔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는 그 유명한 비유입니다. 그 비유를 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17절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고 누구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고,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느니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이 돌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말했으니까 죽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당신은 죄가 없다. 이런 상반된 태도는 왜 일어날까요? 똑같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돌짝밭에, 누군가에게는 가시떨기에, 누군가는 길가에, 누군가에는 좋은 땅에.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 맺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참된 열매로 맺는 것은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23절 좋은 땅에 뿌려져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가능한 겁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버려야 하고요, 악한 자가 와서 우리 마음에 주어진 말씀을 빼앗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늘 은혜로 지켜야 하는 겁니다. 말씀이 뿌려질 때 그게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진심으로 받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신앙은 곧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이 왔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의 본질이 보입니다. 그 사람의 뿌리가 보인다고요.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뿌리가 없으면 환난이 오면 싹은 나지만 금방 넘어져 버립니다. 내게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지, 다 필요 없어, 다 상관없어, 예배도 드리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하나님도 찾기 싫고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래, 이런 마음이 있는지, 무슨 마음이 있는지 보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좋은 밭에 뿌려진, 땅에 뿌려진 씨앗같이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똑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멘 하고 받아서요.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깨우는 은혜와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진짜 사는 삶, 생명 넘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그런 우리 군위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